이렇게 서로 두 분씩 가까운 곳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좀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엄마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예, 주님의 손길로 그렇게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사가 지금 와서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서 네, 이 시간 이 험한 날씨를 뚫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정말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또 녹록지 않은 살림에 또 오늘 수능 점수도 발표된 날이고 또 장마철이고 여기 다 젊은 엄마들이라서 수능 점수랑 상관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참 이 겨울은 춥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의 문턱에 우리들이 있는데 겨울만 추운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굉장히 춥고 그리고 미래학자들은 자연 재해가 이제 지구 온난화와 함께 처처의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학자의 눈으로 볼 때 이 세계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또한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그 예측 또한 이제 제가 한 5년 전, 10년 전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책을 통해서 본 일들이 실제로 눈앞에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이 없고 그리고 전에는 평생 직장이 보장됐는데 이제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18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대학 졸업자들이 교육에 투자한 교육비조차 그렇게 환수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신문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신문을 아침에 보면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호황이던 시절에 1980년대 막 우리나라가 부흥을 하던 그런 시절에 저희 가정은 마치 지금 이렇게 재난을 맞이한 것처럼 재난을 맞이했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1980년 8월 15일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요. 45이라는 나이로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 전까지 우리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 말로 하면은 좀 한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최고의 그런 실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또 나름 그 꿈을 펼치고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42살에 찾아온 위암으로 인해서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또 물질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여실히 한 3년 동안 보여주시다가 결국 그 암에게 지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던 저 그리고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던 3남매를 둔 우리 엄마는 동갑내기 남편이 암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45살밖에 안 된 무능한 전업주부였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전혀 없고 그리고 암으로 투병하거나 이런 어떤 정말 불치의 병으로 이렇게 가족 중에 하나가 투병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가족들은 그들 가정의 경제적인 사정들이 완전히 이렇게 바닥이 날 때까지 투병을 하다가 결국 돌아가시는 일을 맞이하곤 하는데 저희 가정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있었다 그래도 버는 사람 없이 병원비로 쏟아붓다 보면 이제 경제 사정도 완전히 거덜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한 가지 정말 구원의 손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또 절에 열심히 다녔던 우리 가정 또 우리 엄마는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학기 초가 되면 절에 가서 부적을 써다가 이렇게 정성껏 우리들의 교복 속에다 집어넣어 주시고 그거를 날마다 옷비누로 교복 갈아입을 때마다 끼고 다니게 했던 제가 부적 달고 다녔던 딸입니다. 자,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뭐 교회에 올 수 있는 일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원에 떨어진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도 이렇게 누가 전도하셔서 옆집 엄마가 아니면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초대받아서 오신 어머니가 계시다면 저는 그분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이렇게 재난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이 다 이제 망해먹고 가난해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런 정말 밑바닥까지 간 상황에서 겨우겨우 교회에 나오게 된 게 아니라 평안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정말 살만할 때 친구가 나오라 그래서 이곳에 오늘 나오신 발걸음 계시다면 정말 너무 부럽고 너무 축복스럽습니다. 우리 서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을 축복하는 그런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감사해요. 정말 빈말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저희처럼 우리 가정이 이제 병원에 떨어진 전도지 한 장을 우리 엄마가 보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의 일입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좋은 말이 많이 써 있는데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면 뭐 이렇게 뭐 생명을 얻는다 그러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동안 나에게 교회 오자고 한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었을까? 그렇죠? 교회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양 때문에 체면 때문에 뭐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을 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을 들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 그 전도지 한 장은 우리 엄마의 마음을 두드렸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또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저희 가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신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시고 저희는 모든 절에 다녔던 것을 다 저희 엄마가 결단하시고 그리고 다 끊어버리시고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제가 평생 처음 드렸던 예배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 죽겠는데 와서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 노래를 너무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굉장히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또한 교회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 한 달이었지만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 소원을 매몰차게 들어주지 않은 그 하나님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꾸역꾸역 교회를 다니다가 마침내 목사님이 7분밖에 안 계신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기가 막힌 인생이 펼쳐지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책을 쓰면서 되돌아보니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교회를 꾸역꾸역 따라다녔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엄마가 불쌍해서. 엄마가 불쌍해서. 많은 엄마들은 엄마가 된 이후에 저를 포함해서 착각을 하는데 엄마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능해 보이고 엄마가 돈이 많고 엄마가 배경이 좋고 외갓집도 빵빵하고 엄마가 배운 것도 많고 이렇게 엄마가 잘 나가야지 아이들이 그 엄마를 뭐 보면서 따라할 거라고 그런 착각을 갖게 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수많은 자녀들은 엄마가 불쌍할 때 마음문이 열립니다. 자기는 공부하느라고 고생하고 독서실에서 갔다 왔는데 엄마가 누워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 순간 화가 벌컥 나가지고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자기는 전화하지 말라고 엄마가 잔소리 잔뜩 들었는데 엄마는 전화를 막 수다 떠는 거 들을 때 아이들은 화가 막 나가지고 부글부글 끓으면서 카톡을 시작합니다. 자, 뭐예요? 엄마가 불쌍하지 않아서 요즘 아이들이 엄마가 얄미워서 엄마를 어떻게 하면 속을 새길까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사촌동생 중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아이가 매우 영특해서 일기를 한 편 쓴 게 기억이 나요. 나는 커서 엄마가 되고 싶다. 자기 맘대로 텔레비도 아무 때나 보고 자기 맘대로 백화점도 아무 때나 가서 좋은 거 사고 자기 맘대로 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철이 나서 이제 공부를 잘해서 대학 교수님이 되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딸이 됐지만 그 아들은 엄마가 얄미워서 영영 엄마를 속삭인 채 그런 성인이 된 그런 모습을 제가 지금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엄마가 불쌍해서 교회를 꾸역꾸역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꾸역꾸역 따라다니는 청년, 엄마가 불쌍해서 지각하지 않고 엄마가 불쌍해서 결석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교회에서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요. 주여, 그쵸? 이 중에도 저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주일학교 반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3박 4일 회개하시고 그때 잘못 가르친 그 아이들이 나는 못 가르쳤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실제로 저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첫 해에 가르친 주일학교 학생 중에 너무 훌륭하게 되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저를 초청해서 그 교회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언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 돼서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엄마가 불쌍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주일학교 반사가 되고 주일학교 반사가 돼서 열심히 또한 제가 할 줄은 모르지만 다니다 보니 이제 목사님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제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아직도 틈만 나면 교회를 그만두려고 그랬고 여기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번 달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내년부터는 직장을 취직해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안 나와버리라. 구역예배부터 발을 빼버리라. 내가 이렇게 막 교회를 이제 막 갑자기 그만두면 목사님, 전도사님, 구역장 다 달려들 테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한두 가지씩 슬슬 자리를 빼버리라 하면서 교사도 그만둬, 성가대도 그만둬, 구역장도 그만둬 이런 분이 계시면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파출소 피해가면 인생이 경찰서 만납니다. 좋은 말 할 때 자 들으시고 오늘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며느리가 됐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은 제가 목사님의 아내까지 됐잖아요. 정말 무서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남편은 건설회사를 다니던 여러분 똑같은 회사원이었습니다. 건축학과를 나와서 이제 건설회사를 다니고 또 우리나라가 한창 건설이 부흥하던 시절이라 1980년대 이제 리비아로 떠나게 됩니다. 제 남편은 제가 아기 낳을 때 없었어요. 혹시 아기 낳을 때 남편이 꽃바구니 안 해주고 시댁 식구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앙심을 품고 계시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앙심이 그대로 메어서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막힌 것을 오늘 아셔야 돼요. 저처럼 아기 낳을 때도 남편이 없었던 사람도 불쌍한 사람도 있으니 남편이 그때 야근을 했든 또 시댁 식구가 좀 무심했든 오늘 다 예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남편과 시댁 식구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사소하고 아주 별거 아닌 일에 오해가 되게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게 해서 그것들이 점점 우리들의 마음에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고 그리하여 목사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어주셔도 그 기운에 막혀서 우리들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저는 목사님의 며느리가 됐는데 남편은 해외 근무 중이고 아기를 낳기는 낳는데 미숙아를 덜커덕 낳게 됩니다. 아기를 낳는 순간 산모도 위험하고 그리고 아이도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제가 가난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는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저는 가장 무서웠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사라지셨는데 이제 막 낳은 내 아이도 사라진다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아우성을 칩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아기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어볼게요. 그 다음에는 약이 올라서 하나님 나하고 무슨 원수 지셨어요. 나랑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만 갖고 이러세요. 막 그러면서 아주 사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그런 순간의 마음들이 이렇게 수없이 교차하면서 제 아들은 응급실에 실려가고 저는 아기를 낳고 남편도 없는 채 아이도 없는 채 퇴원을 하게 되고 35일 동안 제 아들은 1.8kg에서 2.5kg의 그 몸무게를 그렇게 되찾고 그리고 장이 이상하고 폐가 이상하고 뇌성마비 증세가 있다는 기가 막힌 병명들을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집으로 퇴원하게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걔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화가 나고 발로 차서 학교 보낸 그 자녀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가 너무 건강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무 건강해서, 복에 겨워서 그렇게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학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건강이, 자녀의 건강이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저처럼 이 아이가 건강하기만 하면 바랄 게 없는 낮고 낮은 마음의 엄마가 되곤 합니다. 또한 저는 병원에 있는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는 다른 아기들이 태어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세상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기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인간은 얼마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나는 무능한 엄마다. 나는 무능한 아버지다. 이렇게 저는 무능했습니다. 제 아들이 퇴원을 했을 때 남편은 이제 리비아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상태도 알 수 없었고,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 머리를 깎아서 혈관을 찾아 링거를 꽂았던 제 아들은 꼭 치아와 같은 모습을 하고 퇴원을 합니다. 너무 말라서 뼈하고 살밖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뭐 장기가 잘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 아들은 귀가 종이짝처럼 얇아가지고 1년 동안 휴지를 말아서 귀를 이렇게 모양을 잡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태어나신 그날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서 저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젖 먹일 때마다 기도해라. 젖 먹일 때마다 기도해라. 여러분, 어머니들 자녀 때문에 힘드셔가지고 금식하고 오셨죠? 그쵸? 그래서 힘이 그렇게 없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알아요.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도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양 있게 굴어도 여러분 자녀 앞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무섭게 구는지도 다 알아요. 그 목소리에 반만하셔서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젖 먹일 때마다 기도하자. 이유식 먹일 때마다 기도하자. 아이가 아플 때도 기도하자. 응급실 갔을 때도 기도하자. 시험 볼 때도 기도하자. 말 안 들을 때도 기도하자. 평안할 때 기도하자. 제가 이렇게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저는 무려 10수년이 걸리게 됩니다. 얼마나 무지했는지 젖 먹을 때마다 하는 기도를 시작했을 때 너무너무 기도가 하기 싫어서 주리를 틀면서도 우리 아버님이 해주신 말씀이라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자, 신생아는 하루에 젖을 몇 번씩 먹죠? 시도 때도 없이 먹어요. 그쵸?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믿음 없는 셋째 며느리가 너무 걱정이 돼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피셔가지고,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목사님 가문의 며느리로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으면 제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요. 요즘 애들 말대로 가로 열고 아우 너나 하세요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애 어른이 없잖아요. 아버님이나 하시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젖 먹일 때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그 의기가 충천해서 학원 여러 가지 쫙 세팅해 놓으시고 과외 맞춰 놓으시고 해도 이 아이들은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자기가 힘든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 여러분은 욕심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옆집 엄마가 하고 학원 원장님이 하라 그러면 다 그걸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러나 내 아이의 학년이 몇 학년이든지 간에 그 아이가 몇 학년에 상관없이 선행학습을 하거나 뭐 앞에 무슨 뭐 학원에 유명 학원에 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 내 아이가 어디서 공부에 흥미를 잃었는지 주님께 기도로 여쭤보시며 그 아이의 수준에 맞도록 학업 계획을 짜실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젖 먹을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정량대로 먹여라. 사실 우리 아들은 미숙아라서 65cc, 그러니까 조그만 야구르트 병도 다 못 바는, 젖을 못 바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무려 7년 동안 제 아들은 병치레를 합니다. 전신마취 수술을 2번 합니다. 그리고 장염, 폐렴, 뭐 병이란 병은 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7시간 동안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아들을 잃어버려서 찾고 다니다가 저는 그 아이를 찾고 너무너무 이름을 부르고 다니다 정말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지금도 눈이 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여요. 시력이 완전히 상실됐어요. 한쪽이.
짧은 시간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약한 부분에 몸이 완전히 기능이 정지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나이 50이 넘어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국내로 해외로 막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제가 하나도 떨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눈앞에 아무도 잘 보이지를 않아서 할렐루야. 떨려, 뭐 보여야 떨리죠. 그쵸?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이. 의사는 제 눈이 한쪽이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쪽 눈이 갑자기 극도의 스트레스로 망막에 물이 차서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안 되고 뭐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병원 복도에서 제가 갔던 병원이 하나님 말씀이 복도에 써 있었던 크리스찬 병원이었는데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데 동공 확장제를 맞고 눈이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그 검사를 받으면서 제가 그때 교회 다닌 지 무려 10년이 지났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일독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액자가 보이지 않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드라마, 영화, 소설책, 각종 세상 것들 이제 한쪽 눈만이라도 잘 보이게 유지하게 하신다면 이 눈 갖고는 제가 앞으로 성경책만 보겠습니다. 사모님일 때 서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그냥 집사님일 때, 여러분처럼 교회 평신도 처음 초신자일 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제 눈은 돌아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많은 어머니들을 만나는데 제 눈이 그렇게 예쁘다는 칭찬까지 받으며 말도 안 되는, 그쵸? 눈이 지금 장식용이나 다름없어요. 안 보여요, 한쪽은. 그런데 이제 노안이 오고 나니까 이 안 보이던 눈이 갑자기 가까운 데가 보여서 저는 돋보기도 필요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강점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자녀의 약점이 강점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젖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욕심부리지 않는 그 문제를 지키다가 저는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갖고 계실 때, 지금 여러분이 다 질문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이번 여름방학,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애가 대안학교를 간다 그러는데 보내야 될지, 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애가 대학은 졸업했는데 취직은 할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너무너무 많으시잖아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게다가 우리들 교회에 왔지만 교회 오면 우리 뭐 해요? 가면놀이 하기 쉽잖아요. 좋은 일, 간증할 일만 말하고 싶고 정말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일은 말 못해갖고 다른 교회 집사님한테 얘기하시잖아요. 안 그러시던가요? 그러던데요. 다른 교회, 큰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들이 저한테 전화하시던데요. 거기서 말 못할 거 나한테 기도 부탁하느라고. 왜요? 비밀이 보장되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기도를 부탁하는 순간 전 교회에 나의 핸디캡, 나의 문제가 막 다 퍼지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경험해서 마음들이 막 상하고 그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순장을 하시거나 또 여러분 소그룹에서 지역장을 맡으셨거나 이런 분들은 여러분의 그 맡아주신 그 영원히 맡겨주신 기도는 죽을 때까지 주님과 나만 알고 기도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엄마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질문을 가졌을 때,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바로 그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호의 주시는,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제가 질문을 가졌을 때마다 4가지 통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니 오늘 새벽 기도까지도, 아니 제가 감히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용한 권사님, 전도사님 찾아다니셔야 돼요? 안 찾아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예배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조셔야 돼요? 저 2분씩 짝져서, 근데 그동안 왜 그러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놔두시고 왜 딴 데도 헤매고 다니셨어요? 그쵸? 목사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머리로 주신 그 예수의 머리에 말씀을 전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갖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따라하세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자, 춘자, 복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갖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실 때, 누가 설교하실 때 여러분의 그 문제가 말씀 가운데서 풀어질까요? 이자, 춘자, 복자, 이춘복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교를 준비하실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남현교회에 계신 어떤 김집사님, 이장로님, 또 새로 오신 성도님들 그 문제들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머리카락수도 세시고 저와 여러분이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엄마의 자궁의 착상도 되기 전에 우리를 아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남현교회 이 성도님, 이 김집사님이 오시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들으실 그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이춘병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부족한 강사도 세우시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어떡하세요? 여러분을 모여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신방도 가시고, 그러면서 어떡하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정으로 계속 복음을 흘려보내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귀가 도무지 듣지 않는 귀가 되었다는 불행한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황과 환경. 상황과 환경.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각자 인생의 문제를 독특하게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어떤 훈련을 잘 받게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저처럼 응급실에 가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가 아플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만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큐티하고 새벽기도 오시고 이렇게 어머니 기도에 오시고,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평상시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는 그 말씀과 말씀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성령의 세미한 대답들을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 질문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제 책을 읽어보시면 태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1살 제 아들이 사법연수원에 최연소로 합격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바로 그날까지가 나이별로, 그 시기별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말씀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가 나이별로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일,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에 전하는데, 혹시 책을 보게 되시면 여러분 아이의 나이에 맞추셔가지고 초등학생 엄마면 초등학생 부분을, 유치원 엄마면 유치원생 부분을, 또 학령 정기, 또 중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그 나이별로 필요한 지혜를 주의 은혜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의 질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엄마들은 어떻게 애를 키울까, 교회 다니는 아빠들은 어떻게 애를 키울까 하는 질문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엄마들이, 유대인 부모들이 몇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 시대부터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쉐마 들으라 해서 그들 부모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비록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믿으면서 주신 말씀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지식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제도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육제도 여기 이 지역은 안 바뀌나요? 하나도 안 바뀐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에 입시가 교육제도가 막 수능이 2번씩 보고 그러니까 올해 대학문이 좁아졌다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도 놀라실 거 없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항상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구석들이 항상 있어서 매 학번마다 자기가 저주받은 학번이라 그래요. 그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래 이 땅에 교육제도는 다 그렇다. 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뭐 열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원래 전쟁에도, 전쟁 시에도 위기의 난세,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영웅이 난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 시대가 어려워서 나한테 유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관점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그 가장 어렵고 조악하고 열악한 환경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고 있지만, 그들은 너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로 오신 사실을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들의 자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심어주면, 저와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사명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 앞에서 완수한 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걸 잘 몰랐던 시절에 먼저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들아 들으라. 부모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 뭘 듣게 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창조하셨고 유일하신 유일신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교회 학교에서 잘 양육받았던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학문에 접하고 나면 마치 책에 써있는 건 모든 게 진리인 것처럼 속아서, 이 책도 위험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책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책을 분별해서 읽도록 아이들에게 지도하시는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 학교 다닐 때 불온서적을 읽어가지고 사상적으로 문제를 갖게 되는 애들은 다 잘못된 책을 읽고 그 잘못된 가치관이 주입돼서 어떻게 했어요? 막 지식인들이 공산주의가 옳은 줄 알고 막 찾아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소련이 붕괴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가 역사상 다 드러나는데도 아직도 그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책 한 권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지 몰라요. 책 한 권 잘못 읽으면 내가 순결하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성에 대해서도 남자와 여자가 꼭 결혼을 해야 되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안 되냐? 이게 뭐예요? 책 한 권 잘못 읽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 놀랍고 무섭게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읽는 만화책에 이미 그런 동성애적인 것들이,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일본 만화가 번역돼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가치관과 분별력의 지킴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먼저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할 때,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계명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꾀를 냈어요. 하나님, 이렇게 계명이 많은데 이걸 내가 다 어떻게 지켜요?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는 엄마로 지켜야 될 계명이 만약에 한 개라도 있으면 제가 그 계명을 지켜볼게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여러분 자녀도요, 겨울방학 동안에 엄마가 학원 등록 잔뜩 해놓고 문제집 잔뜩 사다 놓으면 어때요? 그걸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와요. 저는 이 계명이 너무 많아서 이 책을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명 중에 만약에 하나만 있으면 지켜보겠다 그랬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한신교회, 그 당시에 이준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너무 끔찍한 계명을 제가 만났어요. 한번 성경책 있으면 펴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무서운 계명은 처음 봤어요. 우리 한번 찾으신 분들 큰 소리로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저를 쳐다보면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한 문장으로 쫙 따라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에 아멘이 나오시나요? 저는 그때 너무 놀라갖고요. 한 장 찢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CGN TV에 나가서 간증을 했더니, 이성미 씨 아시죠? 개그우먼.
그분이 들으시더니 그렇죠 사모님, 전 그래서 화이트로 지워버렸어요. 화이트로 지워버리시든지 찢어버리시든지 못 들은 척 하시든지. 저 여러분이 지금 속상한 게 뭐예요? 우리 애들이 말을 해도 못 들은 척 하잖아요. 다. 네, 특히 아들들은 어때요? 네, 알았어요. 알긴 뭘 알아. 그쵸? 또 우리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자꾸 영양가 없는 잔소리를 하면 뭐라 그래요? 다 건성으로 그쵸? 다 그게 왜 그래요? 듣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의 죄된 속성 때문에 서로 피차 듣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저는 이 계명을 만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는 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라면 나는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이 순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나가셔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데 또 옆에서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보니까 남편한테 준 계명은 첫째 너무 길었어요. 나보다 숙제가 많으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들의 애들도 언니한테 내준 숙제보다 작은 애가 숙제가 적으면 어때요? 걔네들이 여우를 떨지어 와서, 언니는 지금 큰 애들은 대부분 얼뛰어요. 엄마들도 다 미숙하고 애들도 다 얼뛰기 때문에 큰 애들은 천지를 분간을 잘 못해요. 꾀도 잘 없고. 그래서 오빠가 막 야단 맞고 있으면 여우 같은 애가 와서 딱 뭐라 그래? 동생이 와서 엄마 숙제 다 했어요. 나 뭐 할까요? 그러면 이 큰 애는 걔를 정말 가서 정말 두드려 패고 싶어요. 그쵸? 그런 경험 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대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오늘 배우고 가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큰 애를 노엽게 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는 게 작은 애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건지를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상황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남편에게 준 계명이 너무 짧으니까 제가 이걸 잘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내인 나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기만 하면 되는데,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구나. 누가 더 쉬워요? 여기 아버지 몇 분 계신데 아버지가 쉬우세요? 엄마가 하는 게 쉽겠어요? 엄마가 쉽겠죠?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은, 제가 그 당시에 보니까 내가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죽게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죽게 하는 것도 없는데 뭐 자기 남편한테 죽게 하듯 해. 그쵸?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여러분 죽게 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또 제 남편은 그 당시에 해외 근무 중이라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계명이 가벼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해외 근무 중인 남편한테, 주님도 기도를 좋아하시고 내 남편도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 날마다 편지를 쓰고, 제가 4년 동안 편지를 거의 일주일에 5통 이상 쓰게 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편지를 열심히 쓰나 했더니, 훗날 보니까 제가 책을 한 권 쓰게 하시는데 그때 그 4년의 기록이 고스란히 모든 자료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기도 쓰시고 가계부도 열심히 쓰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록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일 때 그것이 귀중한 자료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숨겨야 될 분으로 생각하면서 이 맨날 아픈 내 아들을 쳐다보니까, 어머 세상에, 이 아들은 미래의 며느리를 위해서 숨겨야 할 분이시네. 그러니까 아들 키우는데 열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냥 며느님 남편 키우는데 뭐 이렇게 열 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 하도 말을 안 듣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고 놀길래, 이제 우리 애는 워낙 몸이 약했기 때문에 저는 몸만 건강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애가 건강해지면서부터 제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해지니까 애도 어떻게 해요? 세지지요, 같이. 병원에 있을 때는 엄마 말 고분고분 듣고, 아프면 주사바늘 이만한 거 갖고 오면 엄마 기도해 주세요 했던 애가 몸이 건강해지니까 얘도 기가 살고 나도 기가 살아서 둘이 완전히 욕심 대 욕심으로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어디 잔소리로 아이가 잡아지던가요? 그쵸? 그때 그래서 제가 그 애를 놓고 화를 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낼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너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나중에 미래의 며느리한테 조금 미안할 뿐이야. 근데 뭐 걔도 뭐 너를 선택했으니 그것도 걔 책임이지. 엄마는 시집을 잘 가서 엄마는 먹고 싶은 고기도 먹고 엄마는 먹고 싶은 과일도 먹을 수 있도록 아빠가 돈을 벌어주는데 너는 공부하기를 싫어하니 네가 먹을 고기도 못 사 먹겠구나.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들을 정말로 그렇게 듣게 되고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실제로 저희 집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우리 아들이 됐을 때 우리 남편이 이제 신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열어요. 그래서 대기업을 20년 다니다가 연봉이 굉장히 높았던 현장 소장을 하다가 대우건설에서 이제 IMF 전이니까 얼마나 호시절이었는지 몰라요. 건설회사가 그 당시에. 그렇게 잘 나가던 집에서 우리 남편이 이제 심장병에 걸려서 앞으로 의사가 5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그 5년을 죽게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이 됩니다. 신학교를 간 이제 우리 남편을 보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개척교회 전도사님답게 살으라는 지혜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실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세가 기울었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수준에 맞춰서 자녀를 키우셔야 그 자녀가 이 세상의 건전한 시민으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과 어른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친정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기죽이기 싫다고 제 동생을 프랑스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자기 경제 활동에 사정에 너무나 과분하게. 한때 제 동생은 벤처기업을 하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모든 걸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부르셨는데 세상으로 향하여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동생을, 친정 동생을 벤처기업 사장에서 벤치에 자게 생긴, 정말 벤치에서 자게 생겼어요. 너무 쫄딱 망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셨어요? 남성들이, 아들들이 가게를 책임지지 못할 때 그들은 너무나 무서운, 너무나 두려워서 그래서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지금 기도 가운데 제 동생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저는 우리 가정의 현실을 너무나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대학원을 붙었으나 내 가정의 가정 형편에서는 대학원이 낭비라고 생각하고 저는 직장에 취직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부잣집에서 혼담이 왔으나 저는 그런 집에 혼수를 해갈 능력이 없다고 저는 잡지사 기자를 하면서 그 당시에 내 수준에 맞는 가난한 집 목사님 아들을 택했고, 저는 항상 제 수준에 맞춰서 살았던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제 우리 남편이 전도사님이 되고 개척교회를 하게 되자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퇴직금도 받고 물질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지만 저는 우리 집 생활 수준을 개척교회 전도사님 수준으로 확 낮췄는데, 생활 수준이 낮춰진 걸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건 우리 집의 식탁입니다. 제 아들은 고기를 좋아했어요. 고기를 안 사줬어요. 장을 보러 갈 때 고기 대신 계란. 이게 정말 굉장히 비참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현실의 결핍 상황을 믿음과 그들의 실력으로 채우게 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해주고 저희 친정엄마처럼 맏아들이니까 상아들이니까 기죽이지 않으려고 혼자 된 엄마가 형편에도 넘치도록 그렇게 유학을 보내고 그 과거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부터 30년 전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엄마는 그 아들을 끝까지 돌봐주려고 하다가 끝까지 제가 주변에 옆에서 딸로서 또 사모님으로서 그리고 이제 먼저 엄마가 된 우리 엄마에 대해서 같이 동지로서 엄마 다른 건 다 한데도 엄마 사시는 집만큼은 걔한테 사업에 들어보시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모성이 너무 과도하게 정이 가다 보니까 내 몰래 가가지고 그 집을 우리 엄마가 도장을 찍어갖고 다 거덜이 났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푸어가 겹친 그런 엄마로 남았습니다. 이제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점점 더 어려집니다. 저 여러분이 제가 낳쳤던 그 우리 가정의 전도사님 가정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가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실천하기 시작하신다면
내년에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우리들의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아무리 세계가 경제가 어려워져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현실 감각을 갖고 내가 무슨 크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남이 알아주는 자리에 가서 그렇게 계속해서 유보하면서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걸 두려워하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요즘의 수많은 청년들처럼 그런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그렇게 저주하고 미워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게 대기업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말이 돼야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점심시간에 명찰 달고 지갑 들고 가서 점심 먹는 거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너무너무 그게 하고 싶고 취업이 안 돼서 주민등록증으로 여기다 넣고 자기가 이렇게 걸고 다니면서 점심 먹었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 빙하기가 이제 곧 돌아옵니다. 이 경제 빙하기가 저희 집에서는 이미 15년 전에 찾아왔어요. 제가 한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했어요. 제 아들이 식탁을 보면서 엄마 우리 집 가난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이 가난해진 건 특별히 아니지만 전 세계에 있는 개척교회 전도사님 중에 가장 잘 살 것 같지만 너와 나는 아빠가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너가 공부하고 안 하는 건 좋지만 네가, 우리 아들이 닭고기를 특히 좋아했거든요. 엄마는 딴 건 다 걱정이 안 되는데 네가 네 밥벌이도 못하면 닭고기는 사 먹겠나 걱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 내용과 함께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갖고 저희는 우리 가정에서 큐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12시 10분까지 해도 될까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안 계세요? 네,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쵸? 10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암송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젖 먹을 때마다 했던 기도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걸로 발전했고요. 욕심 부리지 않는 문제는 온 동네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다니고 온 동네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도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집에서 안 갔어요. 언제까지?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아이가 하고 싶을 때까지, 내 아이가 보내달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참으셔야 돼. 그래야 효과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학원비 쓰시지 마시고 다 저금하셨다가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사 먹으시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특히 아들만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그 아이들이 돈 안 줍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그거 그 애들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쓰시고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나중에 내 아들이 얼마 받는지 월급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시고 정말 이 아이에게 심어줄 것은 첫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고 세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이 아이한테 가르쳐줄 거는 첫 번째도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고 두 번째도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고 세 번째도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 전체에 있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라기 3장 6절 9절에 있는 대로 11조를 드릴 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심지어 부자는 천국에 가기도 어렵다고 써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부자의 개념은 뭡니까? 남에게 경제적으로 민폐 끼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인간을 그렇게 세워주는 게, 과거에는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목적을 홍익인간으로 삼았다면 지금은 뭐예요? 집집마다 지금 경제적으로 민폐 끼친 사람이 제 동생처럼 있기 때문에 마지막 노후에 우리 엄마는 지금 권사님이지만 이제 80을 바라보지만 자기 살 집도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그 아이에 대해 돈을 쏟아부으면 될 줄 알고 있지만 한 방에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한 방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걸 배웠지만, 많은 걸 가르치고 석사 박사까지 가르치고 나는 못 배운 한 때문에 수많은 걸 가르쳤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들이 돈을 벌지 않으니까 다시 우리나라의 50대 60대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계속 저소득 임금으로, 계속 각종 도우미로, 우리들의 노동력으로 우리들의 쓰러진 가정을 세우려고 다시 뛰어나오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 정직해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그때 엘리 제사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엄마가 보니까 목사님 아들은 복을 받아도 크게 받고 저주를 받아도 크게 받는 것 같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보니까 그 당시에 모든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살았나 보던데 그 목사님 아들로, 제사장 아들로 잘못해서 그들은 결국 죽게 됐다. 협박성 큐티죠.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삶의 위기에 있을 때, 특히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실직을 했으면 그거 숨기실 거 없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회의를 하셔야 돼요. 6살짜리 아이도 그 가정의 형편을 다 알아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허영심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땅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음이 120년 전, 200년 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너네들의 허영심과 사치심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탄식 소리를 들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허영심만 버린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허영심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에 충성돼서 마침내 큰 일까지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실 때 그 한 사람의 인물로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부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허영심 때문에 세상에 전 세계에 대학을 이렇게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가정에서 큐티를 하면서 엄마 아빠는 결정을 했다. 이제 교회를 개척교회 해놓고 보니까 성도도 몇 명 없는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공부하기 싫다면 우리는 다른 공부하고 싶어 하지만 돈이 없는 집 아이를 후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엄마가 살아보니까 꼭 공부를 잘해야 이 땅을 잘 사는 건 아니다. 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리고 네가 11조 생활만 한다면 이 땅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은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전 세계에 알려질 만큼 애국자고 큰일을 해내느냐. 꼭 굳이 네가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엄마 아빠는 너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갈 길을 찾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이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 무렵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의 마음을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할 때 우리들의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시고 신학교를 다니시고 교회를 개척한 모습을 보더니 제 아들이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나 봐요. 하루는 아빠, 엄마, 나도 아빠처럼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하고 싶대요. 대안학교도 없던 2000년이에요. 저는 중학생이 자퇴한다는 소리는 머리털 나고 들어본 적이 없던 시절이에요. 얼마나 애가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지 제 남편이 목사님이 되는 거를 5년을 반대하다 제가 산전수전 다 겪고 뭐 응급실에 눕혀갖고 제가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내 아들이 학교를 그만둔다 그러니까 딱 하늘과 땅이 딱 맞닿은 것 같고 그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눈만 감으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러던 시절이에요. 여기 그런 어머니 2분 계신 것 같아요. 죽기를 무릅쓰고 그렇게 그 무렵에 그런 기도 아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자녀 때문에 금식 기도를 아직 하루도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그 자녀가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할 때 흉하게 결박이 끊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부부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후에 제 남편은 응답을 받고 저는 밥만 굶고 머리만 아프고 화만 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들의 남편은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 머리로 우리 남편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내들이 그 남편을 죽게 하듯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가 보는 데서만이라도 늘 하려고 제가 사모님이 된 후에 애가 안 보는 데서도 순종하려고 그러다 순교할 뻔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애가 보는 데서만이라도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애가 보는 데서만이라도 순종했던 것들이 이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갈 때 아빠를 존경하게 되고 아빠의 사는 모습에 감명을 받아 이제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게임 중독자였던 제 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고 자퇴를 선언하고 제 남편은 일주일이 금식 기도가 지난 후 따라하시겠습니다. 도와줘보자. 우리들의 자녀들은 믿는 만큼 잘하고 도와주는 만큼, 근데 그 도와주는 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으로 도와주자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뒷구설, 디딤돌이 되자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 많이 도와줘서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의 용량보다 너무 많이 영어 수학을 집어넣고 음식도 집어넣고 맨 처음에 제가 우유만 과식시키지 않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실력도 믿음도 다 과식을 시키려고 그러는 게 저와 모든 엄마들의 욕망이더라고요. 그렇게 영어에 한 맺혔으면 2분씩 짝져서 인사하세요. 내가 영어 공부할게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아이한테 그러지 마시고. 정주영은요 자기 영어 못해도요 영어 잘하는 박사 다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쓰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왜 안 사용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운데 저는 제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이제 승낙하게 됩니다. 문제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있는 중학교 자퇴생 제 아들과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되시고 이제 성도가 몇 명 없는 대기업을 다니다 이제 그만둔 제 남편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은 나만 보면 뭘 달라 그래요. 여러분도 이제 12월 중순이 지나면 겨울방학이 올 거예요. 여러분 겨울방학이 되면 왜 무서워요? 그렇죠. 모든 스케줄 이제 어머니 기도회도 다 방학하잖아요. 왜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왼수들한테 밥 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개학날을 알 수 없는 왼수들이 제 인생에 이제 두 사람이 생겼는데 날마다 눈을 뜨면 신명기 6장 6절에 있는 대로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유치원 때부터 아이랑 한 달에 한 말씀 이상씩 암송했거든요. 자,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1년에 말씀 한 개 외웠어요. 그러면 어때? 10년 교회 다녔으면 말씀 10개 외웠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긴 검보다도 요즘으로 치면 레이저 어떤 수술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어리석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뭐가 치유해 주세요? 말씀이 치유해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려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거의 순교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어려워요. 성경 공부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시는 거 한 개라도 정말 지켜보려고 해보세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말을 들어야 역사하시죠. 말씀 암송했던 구절 중에 원수에 관한 말씀들이 제 마음을 후벼파기 시작합니다.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고 줄이거든 먹게 하라. 내 원수가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느니라. 내 원수가 오면 머리에 수출 얹어라. 저는 사실 그때 원수가 누군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큐티하다가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또 부엌에서 쌀을 씻으려고 그러면 내 원수가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느니라. 알고 봤더니 내 남편 대우건설 다닐 때 돈 잘 벌 때는 그 남편 밥 먹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교회 개척교회 전도사님, 내 남편 최정명 전도사님은 아무도 찾아주지 않으니 내가 밥 세 끼를 해드려야 되는 형국이었어요. 또한 그 남편은 심장병 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심장만 잘 뛰게 하면 바랄 게 없다고 울고불고 했는데 숨을 너무 잘 쉬어서 밥을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미숙아로 태어난 제 아들은 병원 응급실에서 그렇게 많이 울면서 하나님, 내 아이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저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울고불고 했는데 그 애가 너무너무 건강해서 밥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왼수 같았어요. 저는 그때 쌀을 씻다 부엌에 주저앉으면서 엉엉 울게 돼요. 정말 속에서부터 꺼이꺼이 울면서 나는 그동안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죄인에 관해서 설교하실 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나만큼만 하라 그래. 여기 그런 어머니 10분 계세요.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죄인임을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따뜻하고 평안한 가운데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멘. 지금 깨달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처럼 응급실 가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처럼 인생의 재난을 맞게 하셔요. 안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정처럼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했다 그러는 대로 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인생이 망할지도 몰라요. 평안한 가운데 말씀하실 때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이제 저는 주저앉아서 쌀을 씻다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중학교 자퇴한 제 아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게 내 인생의 사명이라면, 내가 만약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밥을 해주는 게 사명이라면, 저는 저 최씨부자 두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걸 제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다 같이 절 따라해 보세요. 부엌에서 순교하겠습니다. 아멘. 과거의 어머니들은 보릿고개 넘기시면서 먹을 게 없어서 울며 불며 며느리 바쁠 곳까지 나오는 그런 전설을 갖고 있다면 우리 역사가, 배달의 민족, 이 민족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유식도 배달에 먹이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지금은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어나가도 저와 여러분이 배가 불러서 밥 해주기 싫어서 망해가는 시대예요. 옛날 어머니들이 뜨신 밥만 잘해줘도 애가 곁길로 안 간다 그랬어. 애들이 왜 곁길로 가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노엽게 해서 그래요. 어린 자녀들은 눈에 안 보이면 노여워요. 배고프면 노여워요. 사춘기 이후의 자녀들은 엄마가 자주 보이면 노여워요.
근데 거꾸로 하시잖아요. 애가 어려서 말 못하니까 그때는 지 맘대로 하다가 이제 말썽 부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애를 달려들어서 하니까 애들이 평생 노여워요. 죄인 된 저를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제가 부엌에서 순교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죽게 하듯 주님이 밥 달라 그러면 드려야죠. 너 옛날에 돈 잘 벌 때는 내가 밥을 해줬다만 이제는 못 해주겠다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드라마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라마는 여러분의 영혼에 양잿물을 들이붓는 것보다 더 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언어 파괴가 일어나고 하극상이 일어나고 싸나워지고 이게 다 드라마와 영화의 대사들이. 한국 영화 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저는 한국 영화계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최고의 위치를 차지했던 집 딸이에요. 저는 그 영화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태어났을 때부터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화 한 편 잘못 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먼저 드라마와 영화와 이런 데 나오는 그 삶의 관계성 안에 죄악된 모습을 보고 그거를 애들하고 같이 보다가 남편을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따귀를 때리고, 그러면 남편이 물 좀 하나 달라 그러면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정수기가 안 보이니 하면서 싸워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집에서부터 조기 교육을 불순종을 받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왜 에베소서 5장 21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셨는지 저는 알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 가정에 순종하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군대식으로 말하면 훈련조교가 된 거예요. 사회물 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물 빼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물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존댓말이 있는 말, 영어로 하세요. 반말하고 싶으면. 그 좋아하는 존댓말로 남편한테 네 알았어요 그러고 두 손으로 좀 갖다 드리면 어떤 걸 배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존댓말 하는 걸 배우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돼요. 공부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인 저와 여러분이 선생님 무시하죠. 목사님 무시하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제일 옳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정보를 어디서 얻어요? 카카오 스토리에 카페지기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강남맘, 뭐 서초맘, 뭐예요? 여긴 구로맘이에요? 각각 카페지기들의 말씀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의 말씀보다 오르시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파워블로거들에 속지 마세요. 신문에 나잖아요. 그들은 검은 커넥션으로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곳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후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온갖 수를 쓰는데, 지금은 아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편들이 설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선생님도 부모님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목사님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아이로 자라게 됐어요. 불순종의 영을 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순교하는 마음으로 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들은 마음에 안정감이 생겼어요. 남이 대기업 다닐 때 알아줄 때 밥 해주는 것도 귀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김치 하나 가지고도 제가 마음이 열리니까 아침에는 김칫국, 점심 때는 김치찌개, 저녁 때는 김치볶음밥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제가 마음이 다쳤을 때는 냉동실에 고기가 있어도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좋은 데 가서 밥 사 먹고 싶고, 이쁜 옷 입고 가서 우아 떨고 싶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다 했잖아요. 브런치 해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야 이쁜 그릇 다 친구들한테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헛되고 허용된 모든 거품된 것들을 저는 개척교회 사모 시절에 다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4월달이 됩니다. 2월달에 자퇴한 아들이 그렇게 안정감 가운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졸 검정고시를 합격합니다. 우리는 고등학교를 그냥 보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 아들이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큐티를 하고 예배를 지키고 이런 성경을 읽고 했던 것들이 그렇게 어렵다는 언어 영역에서 독해를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주셨다는 걸
10년, 15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자녀 비싼 학원 보내지 마세요. 그거 공부 잘하는 애 한두 명 학원비 나머지가 다 보태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효과 보는 애들도 있어요. 잘하는 애들, 스스로 하는 애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셔서 다 보태주는 거라고요. 전 제가 과외 선생님 많이 해봐서 알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알바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믿음이 들어갈 때 이 아이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엄마가 불쌍할 때 이 아이들은 우리 집의 가난을 극복하고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졸 검정고시를 8월 달에 붙고 11월에 수능을 붙어서 연세대학교 사회계열의 만 15살에 최연소를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는 알았어요. 제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해 물수능이었어요. 이해하셨어요? 수능이 갑자기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인 저희 가정에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걸 아시고 하나님이 어쩌면 은혜로 주시려고 제 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예요? 우리들이 적용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신 게 나한테 뭘 깨달으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은 아닐까? 그런 것도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채 저희들은 숨어서 그 모든 매스컴의 인터뷰를 거절한 채 2년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제 아들은 또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갖고, 물론 책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교 1, 2, 3학년 내내 속을 새겼어요. 제 아들은 공부하기를 원래 좋아했던 애가 아니니까 대학교를 일찍 들어가고 은혜로 들어가고 나니까 미친 듯이 놀기 시작하고 만 15살에 연상의 여인을 사귀어서 첫사랑이 어떻다 그러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잔소리도 안 돼요. 그저 울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높여드리고 목사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선생님을 높여드렸던 전통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귀한 분으로 알고 그들의 험담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뒤에 가서 얘기할지언정 애가 보는 데서는 제일 훌륭하신 목사님, 제일 훌륭하신 선생님,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높여드리다 보니 하나님이 원군 만마를 보내십니다. 내 아들이 곁길로 하염없이 가고 한 번 나가면 들어올 줄도 모르던 그 대학교 2학년 시절 아버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손주랑 두런두런 얘기하시고 간 게 전부예요. 여러분, 엄마가 정보력이 있으시고 엄마가 똑똑하시고 엄마가 기도 많이 하면 혼자 다 될 줄 아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과 몇 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에 대해서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저와 여러분이 애를 낳고 그냥 내가 산모가 건강이 나빠서 죽어버렸어도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인물로 키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역에 생명에 동참해서 우리 아이들을 섬겨드리고 키울 수 있다는 그 역할을 받은 거가 너무나 과분한 거예요. 우리들을 그렇게 과대평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할아버지가 다녀가셨을 때 그 다음날 제 아들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큰 천둥 소리가 들렸대요.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도 PC방에 있는 아이들, 곁길로 간 아이들, 공부 시간에 조는 아이들, 또 일찌감치 이성교제 해가지고 못된 짓 하는 그 모든 내 아이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이 천둥소리라도 크게 듣고 오늘 아침에 천둥소리를 듣다가도 그 마음이 변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일 이후로 제 아들은 그렇게 곁길로 갔던 인생을 정리하고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한 이후에도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 그리고 제 아들이 사법시험에 최연소를 합격한 이후에도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 심지어 군 법무관으로 입대를 했을 때 몇 명 안 되는 데서 재입복귀했는데 제 아들이 해군이 됐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천안함 사건이 나고 연평도 사건이 나서 얼마나 밤마다 울었는지 몰라요. 해군.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정되게 있는 게 우리들의 힘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군대에 보낸 수많은 어머니들은 잠을 못 자요. 저는 한 번도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내 아들이 군대 가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순교지가 저처럼 부엌이 됐든 여러분의 순교지가 거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드라마를 끊으려면 거의 순교할 만큼 힘드셔요. 여러분의 순교지가 여러분의 어쩌면은 운전하는 때가 될 수 있어. 막 학원을 데려다주면서 운전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욕을 했다면 그때 입을 닫는 게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스마트폰을 손에 중독이 돼서 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의 뇌는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 3세 미만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애들이 집중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IT 기기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나 보다 보여주면 아이는 점점 바보가 된다는 게 뇌과학자들의 증언이고 학술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경 어디에도 돈으로 아이를 키우란 말은 절대로 없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지, 돈으로 키우려는 저와 여러분의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지, 아이를 키우는 건 말씀이고, 아이를 키우는 건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아이를 키우는 건 예배드리는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특히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이 훗날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귀한 어머니 교회, 이 어머니들을, 이 남현교회 어머니의 특강들을 들으시면서 오늘 어떤 결단을 했다가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고 우리가 간증할 날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